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나는 항상 기쁘고 즐겁다, 아니면 나는 늘 힘들고 어렵다,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주부로서 가정의 살림을 보살피는 분이나 또 이미 현직에서 은퇴를 하시고 특별한 직업이 없다고 할지라도 일상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일들을 하실 때에 나는 그 일이 늘 기쁘고 즐겁다, 아니면 나는 참 내게 주어진 일들이 피곤하고 힘들다, 어떤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게 힘드시고 어렵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예? 우리 기쁘고 즐거우신 분은 백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신가 봐요. 다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내게는 너무도 고달프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월에 묵상하는 이 말씀의 주제 가운데서 특별히 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이 일과 삶의 조화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삶에서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기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과 삶을 즐기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로운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예를 들면 적절하게 문화생활을 한다든가 혹은 여행을 다닌다든가 이럴 때만 내 삶이 가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삶의 여유를 가지고 적절한 문화생활이나 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이러면 내 삶이 가치 있게 만들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일과 또 우리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만들자고 그렇게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실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많은 분들이 주 52시간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입이 줄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이른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흔히 말하는 생계형 투잡 쪽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어두운 통계의 측면임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정말로 일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3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영어는 빼고 한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예,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가치 안에서 우리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가치 있는 그런 인생,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의 기초가 건강한 영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 워라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건강하게 만들 때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워라벨의 삶이 임하게 되어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 왕 시대의 찬양대 주의자였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까지를 돌이켜보면서 회고해보면서 지은 지혜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70절로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는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생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을 우리가 완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영적 워라벨의 삶을 사시는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워라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장과 일터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70절과 7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실 때에 양의 우리에서 그를 취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는 말은 아주 비천한 자리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나라의 왕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거나 설명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이 왕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큰 업적을 세웠거나 혹은 또 그가 한 영웅적인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격적으로 이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아주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에게도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 군대와 또 그들의 장수로운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조약돌 몇 개와 물맷돌 들고 나가서 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고 그래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낸 그런 아주 귀한 업적을 남긴 그러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그는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자신을 찾아온 약 400여 명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같이 살면서 그들을 섬겼던 그런 좋은 인격적 품성을 가진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왕으로 세움받은 이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윗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하셨다,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아주 비천한 양의 우리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 왕을 평가절하하고 그를 깎아내려서 정말로 그의 삶이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것입니까? 실제로 이 시를 지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지은 시기가 대략 다윗 왕이 죽은 직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했을 때 쓴 시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업적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이런 시를 짓게 했을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요. 자, 분명히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고 높이기 위해서 더 좋은 표현들을 쓰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 그는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인격적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왕이 되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다스리도록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스린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7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르게 했다는 말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말 그대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처럼 그렇게 살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은 우리가 이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이 그의 능력이나 힘 때문에 그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신 사명이었다, 하나님 주신 그러한 책임 있는 그러한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런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즉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각자가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이고, 내게 맡겨주신 일은 나의 사명, 나의 감당해야 될 중요한 그러한 직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든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든지, 내가 가정에서 주부로 일하는 것이든지, 일상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나의 사역의 현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골로새 3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지금 어떤 기업체에 특강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이제 특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강 강의를 하는 장소에서 그 기업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회사의 경영주에게 순종하며 그렇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강의를 했다면 여러분들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김희정 집사님,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직장에서 무조건 되고 상급자에게 절대 복종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뭐 제가 기업의 현장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런 강의를 만약에 근로자들 앞에서 했다면 저 도대체 회사에서 어떤 어용 강사를 데리고 왔나, 사측의 편을 들어주는 정말로
옳지 않은 강사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항의와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측 입장에서는 아이고 참 오늘 최고의 강사가 왔네, 직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경영자 입장에서 아주 잘 말하고 있네, 그렇게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떤 기업체에서 특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담겨진 의미가 이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근간을 이루는 신분사회, 곧 노예제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육신의 사람들, 사람이 그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도 바울의 생각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마틴 루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업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한 말인데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는 목회자, 성직자들이 하는 일만 성스러운 일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며 성직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성직이고 거룩한 일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직업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태도며 생각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장 깔뱅, 보통 칼빈이라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프랑스식으로 해요. 깔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깔뱅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일터로 보내시고 각 일터에 육신의 상전들을 두시며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것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구체적인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직업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월급 받는 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job 혹은 working,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직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룩한 일입니다, 성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call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일이라는 뜻이에요. 독일어는 베르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천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은 어떤 것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직분이기에 내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소명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골로새 3장 2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4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은 이 골로새 3장 22절부터의 문맥을 쭉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육신의 상전을 섬기고 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섬김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두 부분을 섬겨야 될 그러한 직무,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사장이 무엇과 무엇을 섬겨야 될 직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자, 제사장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제사를 주관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성경 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라는 말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구약성경에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또 하나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뜻입니까? 말 그대로 섬긴다는 말이에요. 자, 제사장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한 부분으로 아래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보자로서 섬김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래로는 뭐예요?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 백성들을 섬긴다고 하는 말을 쓸 때도 동일하게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돕는 일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다 뭐예요? 섬김의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와 일들이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섬김의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섬기는 자세로 감당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그것을 감당하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골로새 3장 24절에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섬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꾼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계신가?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한 일자리에서 좋은 일을 하고 또 그 좋은 일자리에서 주어진 수입과 소득을 가지고 내 삶을 적절하게 즐기며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를 건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가 건강해져야 여러분들이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건강한 직장을 섬기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와 생각은 이 일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이 직장이 내 사역지이고 그리고 이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듯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직장과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과 자세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명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온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7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완전함이라는 말이 흠과 티가 없는 그야말로 천사같이 완벽한 인격을 갖춘 것,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속임이 없는,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실하고 정직하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적인 악한 모습들이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과 다르게 똑같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던 사울왕의 경우에는 인격적 온전함이 없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다윗에 대한 경쟁심이 사실은 그의 주신 사명, 그게 맡기신 그 귀한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탐욕이 결국 그의 부족한, 인격적으로 모자란 부분이었다, 그런 말이죠. 자, 삼손을 망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성에 대한 절제하지 못함이 그의 인격적 모자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는 사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그 인격적 모자람, 이성에 대한 그런 통제하지 못함이 그를 망가뜨리고 말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일터와 직장을 망치는 요인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격에서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는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완전함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72절을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의 손에 능숙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양육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그런 능력, 도구, 이런 의미들로 많이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능숙했다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당한 그런 기술,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능숙함이라는 말을 뭘로 표현했는가 하면 skill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잘,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전문가로서의 그 능력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말이죠,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업무 처리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인정받는 직장인이지, 여러분들 많은 직장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죠.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늘 제대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다. 아주 인격적으로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은 환자들이 가서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도 잘해주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 항상 이렇게 좋은 그런 안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항상 병이 더 도져요. 병이 더 진행이 되어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한 분은 아주 가면은 불친절합니다. 맨날 얼굴이 딱딱한 얼굴로 못 풀어보면 아주 퉁명스럽게, 아니 대답도 안 해주고 모른 척 듣는 척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면 아주 불투명하고 뭐랄까, 아주 그냥 불친절한 목소리로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 다음날 항상 병이 다 나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가시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좋지만 병을 잘 못 고치는 사람한테 가시겠어요? 아니면 좀 불친절하고 야단을 쳐도 친절한 병을 잘 고치는 선생님한테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마 부자일 겁니다. 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맡은 직장과 일터에서 정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맨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직장,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한 직장과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을 할 때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숨김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거짓됨이 없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완전함과 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속임이 없다, 이렇게 눈가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함이라는 말은 요 앞에 있는 말씀 그대로 똑같아요. 자,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사람들만 없으면 그냥 설렁설렁 대강대강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실함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화를 낼지도 모르겠지만,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성실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모 자동차 회사의 그 자동차 생산량, 그 우리 말하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근로자의 그 생산성을 보면요, 여러분들 미국에 비해서 2.5배가 낮아요. 여러분들. 급여로 보면 미국의 평균 임금,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회사가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공장에서 일하는 현장 직원들에게 주는 이 평균 임금이 약 연봉으로 3,000불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들의 자동차 생산성이 1년에 얼마냐면 125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공장에서 똑같은 차를 만들 때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면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생산성은 50여 대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실함입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들은 사실은 일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의 일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런 말이죠. 자, 이것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공통적인 3가지 요소라면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경영자들에게도 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덕목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골로새서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경영자입니다. 최고 경영주들에게는, 상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움과 공평함으로 그 근로자들을 돌보고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편견 갖지 말고, 또 불편부당하게 대하지 말고, 공평하지 않게 그렇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공평하고 의로움으로, 올바름으로 그들을 대하라 그런 말입니다. 부정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 근로자들을 착취하거나 이러지 말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실함, 그리고 일에 적합한 업무 능력, 그리고 인격적으로 건강함,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건강하게 만들고요, 사실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감독
이준기 씨가 이준익 감독이라는 분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영화 제목을 대면 아마 금방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네. 또 뭐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라디오스타 또 왕의 남자 뭐 이러면 여러분들 감이 잡히시겠죠? 흔히 말하는 히트한 영화들을 감독했던 그런 영화 감독입니다. 근데 이분은 특히 자기가 직접 대본을 쓰는 분으로 유명해요. 근데 이분이 아주 그 좋은 대본을 잘 쓰는 이유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다고 그러죠. 언제 그렇게 대본 쓰는 걸 배웠느냐? 전공이 무슨 극작가나 뭐 문학가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쓰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준익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가 감독으로 그렇게 훈련받던 시기에 무려 100편의 시나리오를 받아쓰게 했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100편을 가지고 그것을 베끼고 받아쓰게 하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한 성실함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했고 그래서 결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영화감독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이런 성실함과 정직함이 없으면 이 세상,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내 삶의 자리가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워라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소명의식과 그리고 섬김의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일은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결정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뒤에 사람 곧 아담을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말이 우리 지금 말로 표현하면 일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벌을 주시는데 어떤 벌을 주셨는가 하면 내가 일평생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그 소산과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땀 흘려 수고해야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벌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수고한다는 말이 결국 뭐 하라는 말이냐면 일하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일이 앞에서는 경작하다는 말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수고하다는 말로 표현했지만 그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다는 말이 창세기 3장에서는 뭘로 표현된가 하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이자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자본.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면 고역, 괴로움, 고통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은 우리에게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힘든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나서 일이 뭐가 됐어요? 괴로움이 된 거예요. 고통이 된 거예요. 힘든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타락된 자리,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더 이상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면 이 일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주부로서 집에서 살림을 살고 뭐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늘 그것이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